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목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것은 긴 시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라톤 구간이 42.195km인데요.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평상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 습관을 만드는 그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준비하는 습관과 바른 신앙인의 정체성이 그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몇 개의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뭔가를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뭘 설명하고 제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헤브론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드빌 땅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드빌은 본래 지명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의 의미는 책의 도시 그리고 기록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보아서 전략적 요충지였을 것이고, 또 교육의 도시로 그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도시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드빌 정복 기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 2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용장인 갈렙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므로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죠. 갈렙은 드빌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서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이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악사의 요청에 따라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고 남방에 살도록 하는 내용이 13절로 15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집안이 어떻게 협력하여 약속의 땅을 점령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집안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계속되는 승리 기사에는 갈렙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그룹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기관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가정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로서 갈렙 스스로도 본인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85세 이상의 노장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대성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믿음의 말로 백성을 안심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위치가 어딜까요? 내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역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제 안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나가서 사실을 보았어요.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바를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10명이 사실 그대로 보고해요. 사실 그대로 보고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해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장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기였을까요? 아니면 뻥이었을까요? 여러분, 과장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갈렙이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40여 년이 지났어요. 40여 년이 지났는데 40여 년이 지났을 때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좋은 조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산지를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고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갈렙이 바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주하고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산지가 아니고 평지가 좋잖아요. 평지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약삭빠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 상기를 해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우리가 말할 때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온유의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삭을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양보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삭은 족장으로서 그의 식솔들을 거느려요. 이 족장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식솔들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명예도 있고 부도 있지만 이 막중한 책임도 그에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유목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초지와 물이 중요해요. 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물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샘물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물을 팝니다. 수고해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파는 쪽쪽 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물을 파고 샘을 파고 물이 나오면 어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회방하고 그것을 빼앗아요. 맞서 싸울만 하잖아요. 싸움을 안 해요. 니네 가져라. 니네 가져라. 그리고 또 옮겨가요. 옮겨가서 또 샘을 파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샘을 빼앗아요. 여러분, 이 일이 반복이 돼요. 이 일이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세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이삭을 축복했을 때 그때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은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우리는 악의 다툼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약삭 빠르고 이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결국 악인으로 망함의 길로 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직하게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과 들어가야 될 문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에요.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국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국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산지든 평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늘 행복함을 노래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갈렙을 중심으로 여러분 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제 이 드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갈렙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훗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여러분 역대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쭉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국가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될 때 남쪽 유다는 2개 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2개 지파로 국가가 구성이 되어질 때 거기에 주축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통성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여러분 구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응한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 리더십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일하면 반드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라고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고 18절과 19절 상반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이름, 이 가사나 아스글론이나 에글론은 블레셋 지역들인 거예요.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19절 하반절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 직무유기와 고의적 회피가 포함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완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 내 밥이다. 너는 그냥 거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유다 지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 내지는 고의적 회피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분이 최고로 고조됐을 때와 내 기분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최저점에 있을 때 내가 보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늘 좀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실까요? 늘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분위기가 좀 뜨면 마치 저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떨어지면 바닥에 붙어갖고 일어서질 않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떤 변화가 내게 필요할까? 늘 꾸준히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그냥 지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습관을 들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배웠다.
신앙생활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않고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배웠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아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좀 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재미난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많아요.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권이. 그들과 여러분 함께 살면 그들이 이미 정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들이 형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또 인력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끝까지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봐요.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게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못 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비춰보면 유다 지파는 적들의 무기 때문에 겁을 먹고 골짜기 주민들과의 전쟁을 포기했거나 현재까지 점령한 지역들로 안주했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다른 지파들은 어떠할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은 우유부단함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시민이나 그냥 여러분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영향은 커요. 선한 영향도 크지만 악영향도 커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도자는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또 직분자로 살겠다고 서약할 때 무슨 서약을 해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아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살겠다고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이 서약을 놓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1장 21절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훗날 남쪽 유다를 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계보를 이어갔던 이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유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조석 간에 바꿔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조석지변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팥죽 끓듯이 변덕이 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무유기 또는 고의적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계예요. 계속 부딪혀요. 한계예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절망해요? 좌절할까요? 그럼 인생 하나 재미가 없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적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희열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넘어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어깨동무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얌체 같지만 그 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해서 평상시 충분한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잘 준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온 마음과 삶으로 반응하며 약속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